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선성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
손을 마주 잡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아멘 아멘. 복음을 전파해요. 두 손을 마주 잡고 마음을 모아 복음을 전파해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시 십자가를 전하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시 십자가를 전하니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할렐루야. 주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자회는 분들과 4분 이상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라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예배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라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지난 39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장로님을 허락하시고 귀한 권사님을 허락하시고 귀한 집사님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리.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39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대언하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육신의 문제들이 또 환경의 문제들이 모든 질병의 문제들이 다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복음 들고 주님을 위해서 땅끝까지 증거하고 있는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 부흥을 주시고 막힌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김학시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 마음껏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를 아버지 39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된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선두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셨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시고 영령을 더하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부족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변화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전세계 나가 계신 우리 아버지 많은 성교사님들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시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행여 아버지 아버지 감염된 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으며 지난 39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광신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창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내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합니다. 한기용 담임 목사님 내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말씀, 믿음의 말씀, 성결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강한 팔로 잡아주시고 선교지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룹장님들, 목자님들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교육자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육부, EM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이 자라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이블 타임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경 목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미국이 회개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평등법이 미상원에서 부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으며 그동안 이룬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크신 세계 선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39년 동안 지나오면서 감사한 일이 참 많지만 제가 제2대 목사로 한교 목사님을 택한 것이 아주 참 잘한 일 같습니다. 한교 목사님이 모든 면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같이 가르침을 받아서 위인군의에 순종하면서 지나간 곳을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은혜한인교회 39년 성령의 능력받아 땅끝까지. 은혜한인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는 사명을 가지고 세계선교와 미주 한인교회의 중심교회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노력시대 교회 개척에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김광신 원로 목사님을 통해 은혜 한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이면 예배하며 기도하면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치유와 많은 은사가 나타나 성도들은 밤 늦은 시간까지 은혜를 체험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멜로리랜드 시대 지구촌 복음화의 다변화. 선교사 파송과 본교회를 섬기던 부목사님들의 개척을 통해서 수십 개의 지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당시 온 교회 성도들은 청지기 선교회를 통해서 물질의 헌신과 기도 그리고 선교지에 직접 다녀오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에 더욱 최선을 다했습니다. 플로턴 시대 미주 교계의 연합과 세계 선교 마무리. 2003년 10월 지금의 플로톤으로 이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교계 연합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열어갔습니다. 2004년은 우리 은혜한인교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축복 속에 김광신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초대하고 한기용 목사님이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은혜한인교회 사역을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교계에 찾아보기 힘든 평화로운 담임 목사님의 교체였습니다. (2009년에) 완공된 비전센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대로 우리 은혜한인교회에 주신 큰 선물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은혜한인교회. 구성전을 중심으로 한 EM과 KM의 교육사역은 대학부,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등 각 부서에서 교회 사역과 동일한 교육과정과 단기 선교를 통해 1세대와 같은 영성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은혜교회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목회 철학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목회 비전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 방향은 첫째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삶이 될 때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급받게 하는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세계 선교의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지난 39년,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 은혜 아닌 교회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 아닌 교회는 위주와 전 세계 한인교계가 하나가 되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전 세계 모든 종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195명의 신임 귀한 재직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귀한 재직들이 교회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고하였더라. 복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복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우리 같이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대면으로 임직식 예배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부흥에도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난 39년 동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목요일부터 부흥회로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자는 주제로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정말 행복한 종말을 꿈꾸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이 소명과 이 충성과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자 하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샘터요, 진정한 안식처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축복하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를 섬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은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은 곳이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곳, 또 그곳 자란 고향이 바로 라마입니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처,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마, 나요 그러면 라마에 있는 이 처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제 선지자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켰던 선지 학교였고 그리고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라마나요스로 다윗이 피신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라마나요스에 보낸 것입니다. 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상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분명히 잡으러 갔는데 가면은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이 예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언했다는 말은 그들이 무슨 앞으로 될 일을 믿음으로 선지자적인 선포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압도돼서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2차로 군사를 보냅니다. 그 군사들이 라마나요스에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다윗을 잡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성령에 압도돼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제 사울 왕이 직접 찾으러 오는데 사울 왕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오히려 군사들보다 더 강력한 성령에 압도되어서 종일토록 갑옷을 벗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무사히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을 찾았고 라마나요스를 찾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성도의 삶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생겨질 때마다 교회를 찾고 목회자를 찾아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냐,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라마나요스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여 라마나요스과 같은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스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바라고요. 또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마나요스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스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을 해하려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라마나요스에 이 사울의 군사들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뭐 은혜 받기 위해서 라마나요스에 간 게 아니에요. 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그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라마나요스에 간 것이 아니고 다윗을 잡고자 하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더러운 것이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에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바로 그렇게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라마나요스에 갔다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23절, 24절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제 사울에게는 더 강력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막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그 입에서 막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라마나요처럼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쓸데없는 생각, 분한 생각, 세상적으로 별의별 생각 다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님께 사로잡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성령께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받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9년 동안 이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39년을 맞이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됩니다. 주여, 더욱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격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자 보세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 원통한 이 마음 가운데 다윗은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간에 있었던 것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았지 않겠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말 그 라마나요스에 왔을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장소에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육체의 질병,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라마나요새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나의 문제가 생겨졌을 때 다른 곳 찾지 말고 성전을 찾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슬퍼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 것이 아니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성전을 찾으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도 만져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옆구리를 팍 치는 거예요. 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 이상해. 따라 나와. 그런데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는, 그냥 옥문이 싹 열린. 여러분, 오르메릭 도어가 그때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그냥 가면 스르르 열려져. 그래서 교회까지 왔다니까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고 있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왔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나 베드로야. 아니, 감옥에 계셔야 될 분이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 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간 소리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실컷 기도해 놓고 막상 응답이 왔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개인이고 사회고 국가적으로 어려움과 위경에 처했을 때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에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여러분 정말 많은 문제를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될 때 위대한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과 결별했어요. 그리고 그는 라마 자기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서 라마 나얏 이 선지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종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그리고 목회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됐을 때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아마 라마 나얏 출신들이, 이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큰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마 나얏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영적 군사로 이 훈련을 받아야 정말 이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이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마 나얏은 영성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 지도자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훈련 받은 사람과 훈련되지 아니하는 성도는 결국 이렇게 팬데믹 상황 같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영적으로 평소에 기도가 훈련됐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훈련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그 믿음이 발휘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교회에 명하신 사명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예?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처한 곳에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좋은 모델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귀한 제자들,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뿐 아니라 시몬, 루기오, 만나엔, 이런 기라성 같은 정말 제자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담임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사역을 다 계승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교인이 많아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 바로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훈련, 성경 공부, 그리고 평소에 이런 일천번제와 같은 이런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졌을 때 교회가 정말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때 바로 주의 종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주의 종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더더욱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정말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훈련받아서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지기만 하면 내 사업장이 복음 전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내가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역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에 옛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종족들을 향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며 신랑 맞을 신부로서 거룩한 영성으로 준비돼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런 교회로 더 강력하게 성령님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같이 세웠다. 언덕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희망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해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저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복음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창립 기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귀한 감사 예물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1000번째 기도 작정하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11조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작은 나의 마음 크신 주의 생각 알 수 없고 종된 나는 주인보다 클 수 없으니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다만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하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내가 의지하는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 내가 믿는 한 가지 주님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우리에게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재직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기만 하면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기만 하면 병 고침 받게 하여 주시오. 교회 나오기만 하면 문제 해결 받게 하여 주시오. 교회 나오기만 하면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축복받을 모델 성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사부 부흥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연약한 부분을 이 시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모든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모든 어두운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쓰임받을수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복기 집사님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만져주셔서 이제 건강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모든 GMI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시고 선교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런 교회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